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곧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곧 순종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시몬과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은 곧 히라보로는 유스스라고 하는데요. 곧 즉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제자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 길이 지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곧 즉시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곧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통해 제자됨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전이나 학문적인 공간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생계를 따라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듯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은 인간적인 자발적 결단 이전에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같은 것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어 손을 붙잡고 주님의 집으로 데려오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택자들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곧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곧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안정된 생업, 가족의 기대, 세상의 안전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결단이었어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의사가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렇게 고지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즉시로 곧 지체하지 않고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구원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의 순종도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미루고 연장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결국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됨은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던져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됩니다. 제자됨은 자기중심의 삶을 떠나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한 선교사 파송식에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 인생은 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니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띠띠고 살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 배에 오르시니 이제는 영혼을 낚는 복음의 어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됨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져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제자됨은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제자로서의 첫걸음은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곧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됨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합시다. 순종을 미루지 맙시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곧 복음의 합당함을 누리고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됨은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곧 즉시로 순종한다는 사실, 제자됨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제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의 길은 즉각적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